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에게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가 이같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율법의 정죄 그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더 하셔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정죄가 아닌 거기다 더하셔서 복음의 정죄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정죄, 복음적 정죄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은 48절에 있으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채널 고정 뭐 이런 거 잘하던데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중동의 법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법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눈을 해한 사람은 눈을 빼버리는 거죠. 이빨을 다치게 한 사람 이렇게 그냥 주먹으로 쳐서 옥수수를 털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빨이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 이빨을 뽑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 너무 법이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탐심, 또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잔혹함,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원수 갚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눈을 상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눈만 상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로 볼 수 있죠?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서 내 아버지의 원수를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원수를 살려둘 수 없고 그래서 죽이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원수를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원수를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양 가문이 다 멸절할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망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수 갚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수를 사랑해지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 있죠.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사랑의 원자탄 이런 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로 남는 건 뭐예요?
아주 특별하기 때문 아닙니까?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알고 있고 다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잘 않아요. 우리 뭐 정말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예,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평생을 내가 그것이 나의 그 삶의 그 원동력이 되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그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네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높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디까지, 네, 지금의 뭐 또 법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또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같이 한다. 그 다음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윤리, 그런 어떤 도덕의 수준이 세리보다는 나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그 다음에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게 뭐고, 그 다음에 인간의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흉내내기? 예.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흉내내란 말인가?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흉내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흉내내기를 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 제일 처음은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선악과를 먹었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란 말씀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피 흘리시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이 복음적 정죄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이제 물론 그치는 것은 아니죠. 죄인임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밖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온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온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내내기 아니죠. 흉내내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고 우리의 온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원수 갚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용서받아야 될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예수 공로 의지함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고백하실 때에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민감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